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 엄청나게 축복받으세요. 이번 주 한 신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를 봤더니 스티브 잡슨 자서전이 나왔는데 1일 판매량으로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옆에는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7.2의 지진이 일어나서 약 1000명 정도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태국 방콕이 어려움을 겪어서 물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 아래 그럼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특별히 쌀이 20%가 줄게 돼서 앞으로 쌀값이 엄청 오를 거라고 하는 예견한 보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로존의 그리스의 문제로 인해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또 프랑스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신문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에서 1%의 대항에서 반월가 시가가 이루어진 것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고, 또 한국에도 상륙했고 한국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결론에 이제 제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로 인해서 입을 나라가 우리나라가 랭킹 3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내용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뉴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저는 뉴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잘 알아요. 뉴스를 보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꼭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을 전하기보다 사실을 해석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뉴스, 누가 어떤 뉴스를 만드냐에 따라서 사람은 거기에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늘 걱정과 근심과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뉴스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고, 그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저는 뉴스를 그렇게 자주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마귀는 뭐를 붙들고 있느냐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만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마귀는 이 세상에서 뭘 잡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전체 이 세상을 흐르는 그런 시스템, 구조, 정치 구조, 경제 구조, 사회 구조를 만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핵심 부분에 뉴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뉴스 보셔야 돼요. 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뉴스를 묵상화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너무나 막 거기만 매달려 보면,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말씀이 네 앞길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뉴스를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뉴스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두려운 마음을 줘요.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막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을 거예요. 뉴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이런 어둠들은 이러한 그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저에게 제가 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냐면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2주부터 추수감사절 때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초점을 둬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게 두려운 마음이 금주간에 생기는 겁니다. 뉴스를 우연히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더 큰 두려움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막 교인들이 늘으니까 잘 모르고 또 교회의 전체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자체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접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단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유럽의 이 교회들이 굉장히 공동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실 거예요 다요. 여러분 유럽에는 이렇게 큰 교회를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강대상이 스탠드 바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장소가 유럽에 많이 있어야죠. 예전에 한두 개로 구경거리인데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교회들이 사람들이 안 채워져서. 그러면 왜 교회들이 그렇게 상황이 되었는가? 그 이유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 그 핵심 부분이 바로 사회의 어떤 변화였는데 그 사회 변화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특별히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 5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토요일 주일까지 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많이 되면서 왜 제가 덕에 두려움이 생겼냐면 그 어떤 이론적인 근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너 교회 다니냐? 대단하다. 그랬을 때 약간 조롱거리, 조소로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제가 볼 때는 마귀의 어떤 영적인 그런 교활함이 함께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목회자들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변화가 돼야 되고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지금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옛날에는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데모를 하면 도망간 장소가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도망간 장소가 교회가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가 그것을 놓게 됐고 이 청년들이 명동성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데모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항상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교회를 찾았어요. 사람들이요. 세상이.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갖다 떠나게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명동성당이 성지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교회가 사회에 대한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정말 속도 상할 만큼 이 기독당이라는 것을 져서 목회자들이 탐욕스럽게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 모습도 동영상으로 보면 나도 공격할 텐데 하여튼간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이것은 독재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와 정치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교회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20대, 40대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몰표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가 몰표 받았냐 안 받느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20대, 40대를 껴안지 않고 그들을 세상에 그냥 놔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가 세상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워서 안 봤어요. 저도 약간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정말 가슴앓이를 할까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거기서 나오는 도가니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탐욕, 탐관오리, 정욕,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거기에 서 있는 모습.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권력을 가진, 세상의 모든 권력을 통틀어 가진 탐욕, 탐관오리와 같은 그런 조직의 모습으로 교회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 성장을 연구하는 교회성장연구소에서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약 200만 명이 지금 잠재적 그리스도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지금 그런 마음이 간 거예요. 야, 이제 정말 교회가 위험한 상황에 와 있구나. 특별히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고, 마치 이것이 유럽에서 이 교회가 쇠퇴하는 그 시기와 거의 흡사한 상황에 잡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방안은 뭐냐? 방안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우리가 제일 문제가 교회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지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는다는,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가 초점이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히 성직자들을 공격하고 성직자들에게 욕망이 생기게 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기가 막힌 전략인데 다 맞아 넘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직자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명절 때에 어디 집을 가게 되면 가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명절 때 이런 뭐 친척들, 먼 친척들에게 만날 기회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교회의 중직자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설교를 길게 한단다. 얼마 길게 하니까 25분이래서 나는 30분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어떻다, 그리고 뭐 어떻다, 하여튼 그렇죠. 아시죠? 우리 목사님은 살이 쪘다, 뭐 빠졌다, 성격이 더러워서. 하여튼 이게 하여튼 그냥, 근데 이게 대부분 누가 냐면 중심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님이 왜 이 교회를 중시했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대안이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를 욕하는 게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욕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무조건 100% 좋은 것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가잖아요. 중국을 가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컸죠.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공산주의 자체가 이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을 좀 인정하고 어느 정도 인정해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다 뒤집어 까겠다는 거예요. 전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혁명이에요. 혁명.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중요한 가치가 하나는 뭐냐면 너는 완전히 you are wrong.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여러분 지금은 뭐 세계의 공산주의 중에 어디 나라가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왜 중국은 달라졌느냐? 중국은 여러분 뭐 중국 가보신 분들 많고 중국 통에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는데 중국을 가면 중국의 정신적인 지주는 누구냐면 모택동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모택동. 그런데 중국을 지금처럼 경제적인 부흥을 시킨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면 키는 조그맣고 탁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성은 등인데 등소평이에요. 등소평. 등소평이 중국을 열었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핑퐁 외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등소평이 없었으면 굉장히 그 중국은 지금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이 등소평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 얼마나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이었냐면 중국을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위대한 등소평이면 곳곳에 가면 등소평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상이라도. 등소평 동상을 볼 수가 없어요. 등소평은 모택동을 전임자 모택동을 곳곳에다가 동상을 지었고 천안문을 가도 그 중심에 모택동 동상이 있지 등소평 동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등소평이 아주 평상시에 가장 많이 쓰던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익히 쓰는 말이 뭐냐면 공칠과삼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공칠과삼. 네. 아마 중국어는 공칠과삼 이런 거겠죠. 이런 거겠죠. 죄송해요. 또 중국어과들 출신이 계실 텐데.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 모택동에 대해서 그렇게 왜 동상을 세우느냐 했을 때 모택동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면 모택동은 그래도 공은 7, 7 정도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런 공과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못한 게 3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을 잘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3은 잘못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 잘못하면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하나만 잘못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건데 그 등소평이 가지고 있는 상황 뭐라고요? 예.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그게 가치관을 가졌는지 그러면서 중국을 살린 거예요. 자기가 드러날 일을 오히려 사람들을 바라볼 때 7만 잘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7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럼 정말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 한비아가 쓴 책을 보면 그 사람은 카톨릭이잖아요. 월드비전에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거기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NGO에서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데 사회에서 욕을 먹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자기는 근데 다시 제가 신앙생활을 가지면 난 기독교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기독교가 수많은 일들을 잘하면서 한두 가지 일을 못하면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와 소통이 안 되고 사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소통이 안 되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그러면 이제 공동화로 되지 않고 정말 이 교회가 살아서 다시 세상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세상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인들이 정말 03과삼, 07과삼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거지. 교인들이 계속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싣고 뭐 목사님은 왜 한복을 맨날 똑같은 한복을 입냐 막 이런 걸 얘기하고 하여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교회기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질 텐데 세상과 소통하는 게 감사인데 어떤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하냐. 그게
두 가지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아 중심적인 기복신앙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된다. 기복신앙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간증을 들으러 다니면 간증의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러는 교회가 뭐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떼돈을 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로 막 전부 간증이 그걸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병 고침 받은 사람, 아니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자녀가 잘 된 사람, 이런 사람 많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정말 이렇게 땅을 했는데 내가 산 땅만 쫙 그 중간에 것만 싹 오르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애는 왜 공부만 하면 이상하게 1등만 하지? 얘는 뭐 이상하게 좀 2등 하라고 해도 1등만 하고 너무 감사하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하는 것마다 그냥 손 대는 것마다 이게 막 너무너무 잘 되나. 난 정말 주님께 감사해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세상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정말 감사구나. 아멘. 이럴 것 같아요? 네 X 굵다 그러지. 그래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랑요. 그래? 네 굵다. 제가 많이 요새 순화됐어요. 딱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요.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 집은 정말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람이 우리 애가 이번에 애들이 52명 중에 51등 했어. 한 명 있어. 그리고 나는 진짜 온몸이 쑤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이게 온몸이 쑤시냐. 우리 남편은 또 잘리려고 그래. 항상 이 남편은 어디 한 곳에 있지를 못한다.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근데 얼굴이 너는 왜 그렇게 밝니? 다?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면 이 친구가 세상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건 대단하다. 너 정말 너 교회 다니니까 너 달라졌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르구나. 이게 여러분 동일하게 자랑할 거리를 자랑하면 감사할 걸 감사하면요 그 사람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감사가 우리의 자아에 걸려 있어요. 내가 자아가 들어가야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뭔가 만족함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 뭐 좋은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보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보아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할렐루야. 내 근심 맡으셨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의뢰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무런 일을 하는 게 없어요. 내 근심만 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옛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 아내가 절친이 하나 있는데 책을 선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읽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읽고 저는 읽지도 못했어요. 얘기한 장면이. 그 내용은 뭐 어떤 무슨 여자 사모님이신가 그런데 이분이 방송작가세요. 방송작가인데 아이가 어린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글로 쓴 거예요. 딸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를 하고 얼마나 친구들한테는 위대한 딸인지 뭐 이런 거를 아름답게 미화를 했겠죠.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참 놀라운 거는 너무너무나 감동적이고 슬프고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게 하나 없고 딸
딸만 미화시키더라는 거죠. 딸만. 하나님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와닿다 말입니다. 와닿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뭔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그랬을 때 정말 감사할 때 있죠.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감사해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여기 강장로님 뭐 형님인가 뭐 방송일을 잘 모르는데 방송 작가가 그러신가 그런데 하여튼간 그렇다는데 우리 교회 그냥 감사회를 보더니 막 최고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아니신데 뒤에다가 트렁크 붙여 다니신다잖아요. 하늘꿈 연동교회 이렇게.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과 통로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그래 어떤 상황이든 그냥 감사해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든 아니면 내가 병이 나았든 어떤 상황이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그냥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갔을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을 때에 세상을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런 축복을 줬다. 이거 옛날에 해봤더니 지금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야 너 이렇게 진짜 돈 많이 벌었다. 어떻게 많이 벌었어? 주님이 하셨어. 너 이렇게 망했냐? 또 주님이 하셨어. 이러면 안 돼요. 거기서는요. 거기서는 망했냐 그러면 그래도 행복해 난 주님 한 분으로. 거기서 또 주님이 하셨다 그러면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대 이런 거는. 그랬을 때 영향력이 미치는 거죠.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중심적인 기복신앙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이 하박국 기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뭐 가남나무에 소칠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더라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내 안에 차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거 기뻐하고 내가 복음 만난 거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뻐할 때에 각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다시금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다시 흔들 수 있으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믿음에 감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감사를 해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감사를 하자. 예, 믿음에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하이파이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 하는 이유를 아시죠? 한 사람이 2명을 전도해서 3,000명 교회를 만들어서 4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5명의 자체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게 기가 막힌 하이파이브 비전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목사님들한테 탁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지 마라. 이런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다. 그랬더니 이야 너무 좋다. 이 하이파이브 비전이 너무 좋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데 5명의 선교사는 언제 보내냐? 그래서 저는 아주 명료하게 아주 확신에 찬 게 얘기를 했죠. 당연하게 한 사람이 2명을 전도해서 3,000명 교회를 만들고 4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나서 보내는 거지. 당연한 거지. 왜 그렇게 순서를 정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5명의 선교사를 보내면 3,000명의 교회가 되는데 2명을 교인들이 전도할 거야. 아멘 하시는 분은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러냐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3,000명이 돼서 보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취하려면 그것을 네가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똑같은 목사인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나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앞으로 6개월 후면 봄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6개월 후면 봄이 올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지 않는 증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얻어지는 것이다. 네가 미리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 믿음으로 감사할 때 얻어지는 것이지, 네가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실제 상을 이루어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모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셨지 먼저 실제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믿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먼저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해결을 하려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남아서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사람이 저도 없는데, 저도 오늘 감사의 떡 하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그냥. 없어요, 저도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가 이 모양인데.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국교회를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교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도대체 감사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낫는 장면이죠.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이 예수를 만나 서서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가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지금 비유하냐면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멀리 서서 열심히 병이 걸렸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보여가지고 우리나라가 꼭 중심에 있는 것 같죠? 유럽 지도를 딱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오른쪽 끝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뭐라 부르냐면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동쪽 오락기족. 그런 나라가 쭉 돌려가지고 중심에 와 있습니다. 이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한국 경제를 살린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학자들이. 그게 분명한데 그것은 일방적이었단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때 한국교회는 단순히 뭐만 했냐면 주님 축복해 주세요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최고였어요. 그때는요. 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무식함에 감탄을 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멋지게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10대의 그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쫙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인정했단 말입니다. 야, 그래? 제사장에게 보여. 그래서 정말 신이 났어요. 그들이 막 가는 중에 나왔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중에. 그랬는데 그 중에 9명은 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한 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병 나은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감사를.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늘꿈 연동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한 교회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참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그것을 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왜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병 고쳤습니다. 우리가 수많이 교회가 헌금이 많아져서 최고의 교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는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던지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가 하게 됐을 때, 근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게 내 믿음이 너를 진짜 구원한 거다. 네가 영광을 돌리는구나. 네가 진짜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병 고치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여러분 정말 기쁜 일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절에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막 얘기할 때 사실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 누가 기쁘냐면 자기 자아가 야, 참 너 믿음 대단하다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병 고침을 받았는데 이 병 고침을 정말 누가 하셨느냐?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진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뭘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환경, 잘 되면 잘 되고 못 되면 못 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냥 감사하다. 정말 그냥 감사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와, 정말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만이 소망이구나. 교회만이 이 땅에서 비치고 등대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모든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해서 그냥 감사해서 지금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의 대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감사하시고 어떤 환경이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도 감사하게 될 때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